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재직교육,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집사 후보자로서의 참 중요한 교회관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정의 부분이 나오는데,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이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인데, 그 뜻은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당과 같은 정치적인 모임도 있고, 또 동창회, 동호회, 등산, 또 여러 가지 탁구, 골프 등 이러한 사교 모임과 달리 오직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도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교회는 결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왜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나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목사나 장로나 그러한 인간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개척을 한 교회면 교회가 싫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독재를 하고,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주인이 되는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극단적으로는 장로님이 설립을 했어요. 그 교회를 설립해서 장로님이 그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목사님들이 자꾸 쫓겨나고 짧은 몇 년 사이에 몇 사람씩 바뀌고 교인들도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고, 자,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고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결코 목사나 장로나 어떤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가로를 꼭 채우십시오. 아까 성경 구절에도 교회라고 하는데 가로를 넣으시고, 피라고 할 때 사도행전 20장 말씀도 가로를 넣으시고, 지금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닙니다. 집사님,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 사상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만이 교회는 화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꼭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름받은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몸을 보아야 합니다. 또 주님의 몸을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몸을 잘 받들어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손상시키는 행위는 예수님의 몸을 손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더 사랑하고 더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사님으로 재직이 되시는데 재직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의 말씀, 에베소 4장 15절을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 직분자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흰돌교회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세워온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피땀 흘려, 눈물 흘려 이 교회를 땀을 흘리고 이렇게 50년이 지나 이렇게 참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 신앙 선진들의 눈물과 땀과 피와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50주년, 우리 흰돌교회 금년도 50주년인데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허무는 것은 5개월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5개월이면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5개월이면 우리 교회는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분쟁이 난 교회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교인들이 사분오열돼서 다 이렇게 떠나고, 목사님과 장로님 몇 사람, 교인 중직자 몇 사람 남고 교인들이 다 떠나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는 항상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늘 사명을 감당해야지. 교회를 허무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재직의 사명은 허무는 게 아닙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도 세우고 봉사도 세워나가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사명이 거기에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유명한 주후 325에서 381년 사이에 모든 것이 정립된 신조가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인데, 4가지 교회의 특성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단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이라고 하는데, 먼저 교회의 단일성,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괄호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입니까? 에베소서 4장
5절 6절을 같이 보세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한 목적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국경도 없고 인종의 차별도 없고 신분의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이다. 이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파는 다양합니다.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성결교, 그리스도교, 구세군 여러 교파가 있지만 그러나 온 교회는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는 전 세계가 다 하나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하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학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회, 개정된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거룩한 공교회,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뜻은 교회는 세상의 다른 조직이나 단체와는 구별되고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게 거룩.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구별되었다는 것, 구별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 구별되었는가? 세 가지 면에서 교회가 세상 다른 단체와 구별되는 것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구별됐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자기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알고 용서받기 원하며 변화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구별된 거룩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교회가 세상 단체와 다른 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성도라고 인정받는 그 축복의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거룩하다. 자,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나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용서와 변화와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단체와 달리 구별된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교회이다. 이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드리고 늘 새로운 변화를 늘 주시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교회는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다.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는 보편적 교회를 고백하는 것으로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교회는 신분, 인종, 국적의 차이가 없이 누구나 교인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신분에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가르칠 사명이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보편적이다. 교회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는 사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적이라는 뜻은 교회는 예수의 제자인 사도들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간직하고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사도들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과 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앙과 전통의 뿌리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적인 전통을 우리는 잘 계승해야 됩니다. 사도적 계승의 주요 골자는 어떤 조직이나 형태보다도 성경 중심과 바른 예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적 계승의 주요 골자는 어떤 조직이나 형태보다는 성경 중심과 바른 예배에 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적이란 말은 성경적이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사도의 전승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적인 전통을 우리는 계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적이요 성경적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사도적인 교회의 표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전을 집행하고 교인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표지,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우리 힌돌교회는 말씀을 잘 선포하는 것이 사도적 성경적 교회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라. 두 번째로는 성례전을 잘 집례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례전은 캐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가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2가지로 줄여들었죠. 그것은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인데, 세례식은 우리가 지금도 집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찬식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송교영신 예배 때 드린다면은 거의 지금 1년 동안 거의 성찬 예식을 집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철저한 방역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지만 참 성찬 예식을 미루고 있는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우리가 다시금 성찬 예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어느 때보다도 큰 감동이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사모하고 성도의 교제도 사모하듯이 이 성례전, 특별히 성찬 예식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될 때 성령이 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교회. 교회는 말씀이 잘 선포되는 곳이고, 교회는 세례와 성만찬, 성례전이 잘 집행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한 가지 더 바르게 신앙을 양육하는 곳이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네, 어머니의 품에서 말씀을 양육받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이 어머니의 품에서 위로받고, 교인들은 잘 젖을 먹고 아프면 또 엄마가 병원에 가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성인이 되기까지 어머님의 양육 돌봄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자랐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의 품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양육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 기도로 양육, 또 모든 신방과 또 돌봄에 영적 목회적 돌봄을 통해서 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는 첫 번째로 예배, 라트레이아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예배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의 본분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성례전을 거행하는 일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디다케라고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 말씀이 지니고 있는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 사도들의 가르침, 교육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개역 성경에는 창념하라, 개역 개정판에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능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경과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우리 몸의 구조에 비교한다면 골격과 같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때 튼튼하게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친교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하면 친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을 친교 혹은 교제라고 합니다. 이 친교는 마치 우리 몸의 혈관 조직과도 같습니다. 몸이 피가 통해야, 몸은 피가 통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져야지 신앙이 성장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아까 성만찬이 지금 집례되지 못하는 것과 아울러서 지금 성도의 교제가 많이 지금 단절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성도의 교제를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힌돌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화목이라고 저는 믿는데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해도 화목이 깨어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진정으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영락교회 원로 목사셨던 한경직 목사님, 교회는 교인들끼리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하기만 하면 자연히 부흥합니다. 교회 부흥을 누가 물어봤을 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믿는 자들끼리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하기만 하면 자연히 부흥합니다. 믿습니까? 자연히 부흥해요. 화목하기만 하면. 화목이 깨어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화목해 하는 사람들이 피스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많으면 그 교회는 시끄럽고 늘 분쟁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부흥했다고 할지라도 싸우는 교회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항상 화목을 최우선으로 두고 목회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의 목회 철학 가운데 스펀지 목회라는 말을 들었는데 참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줄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는 다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다 품어주는 이러한 스펀지 목회, 자, 이러한 것이 바로 화목한 목회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집사로 임명받게 되면 첫째도 화목, 둘째도 화목, 셋째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가정, 저 아프리카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인류애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흰돌교회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식구들과 화목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믿는 사람끼리 더 사랑합시다. 더 화목합시다. 자, 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인데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먼저 우리 믿는 사람끼리, 흰돌교회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 먼저 우리가 화목할 때 전도는 자동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싸움이 있다, 분쟁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누가 전도해 옵니까? 새가족은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조심스러운 상처도 잘 받는데 싸우는 교회 데리고 왔다가 그 새가족이 영적인 타격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데려오고 싶어도 싸우지 않는 교회 인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 화목이 부흥인 것입니다. 화목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경남 함안에 칠원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손종일 장로님,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 손종일 장로님이 교회 앞을 지나다가 이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재미있습니다. 교회 앞에 지게 메고 지게 지고 칠원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아마도 주일날입니다. 예배 마치고 교인들끼리 교회에서 335 모여서 맛있게 식사하는 광경이 너무나 부러웠다는 거예요. 야,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나중에는 중직자 장로님으로 봉사하게 되었는데 이분의 자녀분이 바로 그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그 아드님이 참 순교자 한국교회 큰 부흥의 통로가 되신 아드님 목사님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만약에 그 손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멱살 잡고 싸우는 장면을 보았다고 하면 어떻게 손 장로님이 될 수 있으며 그 아드님이 그 위대한 손양원 목사님이 배출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이 부흥입니다. 화목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화목한 교회 하나님은 영혼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과 목사님들이 서로 화목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화목하고 장로님과 장로님들이 화목하고 권사님들이 화목하고 성도님들, 집사님들 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꼭 우리 집사님이 되시고 임명받으면 철저하게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피스, 화목을 만들어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선교입니다. 케리그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선교, 선포, 선언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선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이 다 선교에 대한 케리그마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영역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선교의 두 가지 영역. 첫째는 불신자를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있겠고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자를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 훈련하여 제자로 삼는 사역. 이 두 가지가 바로 선교의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도와 양육입니다. 전도하고 그 전도한 영혼을 키워내는 것. 전도와 양육이 교회 성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불은 타오르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불이 있는 것은 타오르기 위해 존재하듯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선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만약에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깨닫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잘 전도와 목양, 양육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힌돌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초대교회를 본받기 원하는데 초대교회와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템플처치,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나 구역 등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는 가정교회, 하우스처치, 이 두 가지 템플처치, 성전의 교회, 가정에 흩어져서 또 교회, 균형을 이루어 나갈 때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봉사입니다. 봉사, 디아코니아. 오늘날의 교회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교회는 사회로부터 더 이상 존경과 칭찬을 받기보다는 비난의 대상이 될 때가 얼마나 참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겠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암송하십시오. 한 번 더 자막에 띄워주시면 저는 이 말씀이 우리 힌돌교회 제가 목회하는 한 이 말씀은 계속 붙잡아야 된다고 제가 믿는데 한 번 더 같이 봉독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지금 어떻게 참 처음에는 이단 사상, 신천지가 얼마나 또 무리를 많이 일으켰습니까? 그래서 많은 참 사회에 걱정을 끼쳤는데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이, 특별히 개신교회에 대한 인식이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도 신뢰도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아무리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이 면목동 중랑구 주민들에게 칭찬받지 아니하면 우리끼리만 잔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은 타오르게 존재한다고 했는데,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는데 우리끼리만 그저 즐겁고 행복한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다 이해하고 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적대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면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향후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2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회 전반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칭찬받는 교인들이 많아져야만이 복음에 전파하는 역사가 더 같이 더 숫자가 늘어난다. 맞잖아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찬받았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선택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같은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직분자를 택할 때도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고, 교회는 칭찬을 받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가 날마다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입으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로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말로서도 전하지만 동시에 사회 봉사를 통해서 실천함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더 세심한 그러한 계획을 우리는 잘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지 아니하면 참 이제는 어렵습니다. 과거 같으면 참 사람들 순수했죠. 과거에 최봉성 목사님, 그 별명이 최권능 목사님 때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도 막 거기에도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돌아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지금 100년 후 최봉성 목사님 그 시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전도한다고 하면 다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더 교회와 담을 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도 우리가 필요한데, 사회를 향한 봉사전도도 우리가 다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봉사하고 더 섬기고 또 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중단된다는 것 뼈아픈 일이었지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한 2달간씩 이렇게 8주 또 6주 이렇게 우리가 쉬었는데, 방송으로만 예배드린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회에 또 플래카드를 적어서 이렇게 알린 목적도 다른 게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모든 마음을 우리가 얻지 아니하면,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면 다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바는 더 잘해야 됩니다.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마음, 이 지역과 호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지 아니하면 교회와 사회는 더 멀어지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몇십 배, 몇백 배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이러한 사회와의 관계를 더 회복하고 하나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우리 집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 집사님들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흰돌교회 집사님은 다르다. 흰돌교회 장로님은 다르다. 흰돌교회 권사님은 다르다. 흰돌교회 목사님은 다르다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만이 이 지역에서 흰돌교회 복음 전파의 사명은 효과적으로 잘 감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가정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이웃을 복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흰돌교회 집사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가 복을 받고, 직장의 동료가 복을 받고, 직장의 후배들이 복을 받고, 사업장에 가면 사업 거래처가 우리 흰돌교회 집사님들 때문에 다 복을 받고, 동네 가면 앞집이 복을 받고 윗집이 복을, 아랫집이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에 축복이 임하는,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는 모든 시선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흰돌 교회는 화목한 공동체가 꼭 되기를 저는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첫째도 화목, 둘째도 화목, 셋째도 화목한 교회로 만들어 가자. 이제 흰돌교회 모토입니다. 흰돌교회 모토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먼저는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두 번째로는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봉사가 뜨거운 교회. 세 번째는 가득한 교회 됩시다.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교회.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후보자 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교회론을 잠깐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사명들 모두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아름다운 흰돌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교제도 회복시켜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흰돌교회, 면목동 중랑구에서 가장 충만한 교회, 가장 뜨거운 교회, 가장 가득 찬 교회, 특별히 흰돌교회가 면목동에서 가장 화목한 교회가 되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두 번째 강좌도 잘 빈칸을 채워서 꼭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세 번째 강의를 또 할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